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네.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이제 유대 총독으로 로마에 새롭게 부임하게 된 베스도 총독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되는, 말하자면 바울 청문회 같은 그때의 변론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거의 한 2달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변론을 이제 다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자 바울은 즉각적으로 자신은 지금 올바른 말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청문회장에서 이런 결론과 같은 최후의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바울의 생생한 어떤 설교 아니면 간절한 어떤 전도,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나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30절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로마에서 갓 부임한 베스도 총독,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 왕과 또 그의 부인 버니게, 아주 대단한 사람, 그 지역 사회에선 최고의 권력자들, 가장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의 생생한 간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이런 것들을 들었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헤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바울은 본문 직후에 로마를 향해서 출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이 이제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아무에게나 함부로 재판을 받고 정죄함을 당하고 사형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별로 정죄할 것이 스스로 보았을 때도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로마 황제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27장부터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바울을 호송하여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함께 앉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대로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바울을 만나지 못하고 또 등장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의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그 바울의 모습 또는 그 바울의 음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거의 200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에도 귀한 믿음으로 보석같이 빛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뚜렷하게 살아있는 모습이요 음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에 묻혀 살았던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그의 왕비 버니게,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잠깐은 화려하게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듯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퇴장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끝이 있고 퇴장하는 시간이 있다 없다? 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지금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과 같이 세상의 지위나 권력을 탐하거나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위 또는 큰 권력을 가져도 그것은 짧은 인생일 뿐입니다. 퇴장의 순간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는 그 이후에 남겨지는 그 많은 세월, 긴 세월, 아니 영생의 순간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유명한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자기 주장도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도 퇴장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가 퇴장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는 언제나 진리를 짓밟고 배신한 비참한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웅변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겨진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퇴장한 후에 우리 모두도 죽음으로 퇴장하든 역할로 퇴장하든 우리 어떤 것으로 퇴장하는 시간이 있는데, 퇴장한 후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의 인생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이 퇴장하고 난 다음 내가 어떤 지위를 마치든지 어떤 역할을 마치든지 아니면 내 코끝에 호흡이 끝나든지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남겨줄 수 있고 가치 있게 열매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생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이쪽 권력자가 힘을 잡으면 이게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낙태가 진리라고 얘기했다가 낙태가 아닌 게 진리라고 얘기했다가 좌가 진리라고 얘기했다가 우가 진리라고 얘기했다가 세상은 변합니다. 그런 것 따라 살아가면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이래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세요.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신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살면 내가 퇴장한 이후에도 나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영준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참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서영준 집사님도 능력 있고 또 뛰어난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3년 동안 수업료 내고 깨달았잖아요. 이번에도 깨닫고 이제 다시는 그런 긴 시간 후회하면 안 돼요. 크게 아멘. 네, 아멘. 이 나다 맛 크라이스트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될 줄 알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고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준비한 사업이 내 뜻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될 줄 알고 살면 늘 쫓기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몸부림치는 인생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잠깐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뭐예요?
남는 것이 없다니까요. 가치 있고 보람되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남는 게 아니라니까요. 혼자 몸부림친 삶의 흔적만 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된 삶을 살면 희한합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면 희한하게 나의 삶이 평안해지고 내 가정과 내 자손이 바르게 되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원하는 뜻대로는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흔적이 맺어지고 좋은 것들로 이루어지는 삶이 반드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55년 어느 구두가게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한 명의 구두 수성공 소년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 소년은 교회를 나가서 요한복음을 펴라고 그러면 창세기를 펴놓고 있을 정도로 거의 문맹에 가까운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D.L. 무디였습니다. 그 후에 D.L. 무디는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영국과 미국에서만 당시에 TV, 인터넷, 라디오 그런 것이 없었던 그 시대에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정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일으킨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무디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세계에 아주 유력한 학교를 세웠고, 라디오와 TV가 없던 그 시대에도 최소한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삶의 흔적과 자취를 남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디는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주님처럼 커지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무디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영국 런던의 영적인 바람을 일으킨 F.E. 마이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F.E. 마이어 목사님께서 이 미국에 와서 부흥 집회 같은 것을 했는데, 그때 YMCA의 최프먼을 회심시킵니다. 그리고 이 최프먼은 야구 선수 출신 빌리 썬데이를 변화시켰는데, 이 빌리 썬데이는 보스턴에서 무려 15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최프먼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는 도시에서 3주간 동안 집회를 가졌는데,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그 집회에서 아무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실망스러운 표정을 가까스로 참고 이제 3주간의 집회를 끝내고 있었을 때에 청중 가운데 뒤쪽에 있던 한 어린 소년 하나가 강대상 앞으로 나오더니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16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3주간의 집회의 그 어떤 실패감, 이것을 역전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나온 한 명의 소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빌리 그레암입니다. 빌리 그레암. 바로 그때 그가 회심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2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당장에는 어떤 때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영적인 생태계가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의 흔적이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볼의 그 진실한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15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우리들이 하는 일이 작은 초라한 봉사 같지만, 때로는 대외협력국의 봉사가, 때로는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일이 작고 초라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믿음을 증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그리고 가치 있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의 말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다 변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권력자도 변하고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무엇도 변하고 유행도 풍조도 이념도 다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온전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멕시코 단기 선교팀들 산골 마을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귀한 사역하고 환자를 치료해주고 미용을 해주고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진료받고 약을 타기 위한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고 한방팀은 걷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치료받고 걸어서 나가기도 했고 미용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바빴다고 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위해서 노방 전도도 나가고 가정 방문 전도를 했는데 결신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해도 반드시 한 주간의 사역이 끝나면 퇴장하는 시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분들이 더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요 퇴장하는 시간은 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뿌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이것은요 바울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10월 달에 페루 단기 선교팀 그리고 알래스카 우리 부흥을 위해서 우리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강단 리모델링을 위해서 준비하고 떠나는 선교팀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칭찬을 듣거나 보이는 어떤 업적과 효과를 얻는 것,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퇴장한 후에 반드시 퇴장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퇴장한 후에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복이 임하는 일이 되도록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예배하는 우리 대외협력국 한 분 한 분의 마음에도 우리의 사역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누구를 위한 일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돼야 돼요. 유명한 사람 아니면 담임 목사 아니면 누구,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된 일이 되도록 한다면 우리에게 다 퇴장의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반드시 아름답게 기억되어질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열매가 계속하여 맺어지는 진짜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의 향한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걸 바라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금요예배 나오는 사람 다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 거야,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마 금요예배 나온 분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의 본성은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영진 집사님이 저번에 3년 했는데도 아슬아슬했잖아.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의 성을 쌓으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후부터 끊임없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성을 쌓아야 되고, 내가 예비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얘기하잖아. 너 예비한 게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 취해가면 네가 그렇게 참고 늘리고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한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질책하는 것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쌓아둠이에요. 쌓아두는 것을 질책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3절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생각이 있죠. 노후 준비. 그럼 뭐 생각해요? 노후 준비. 뭐니 해도 돈이 있으면 노후 준비 됐다고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진짜 돈 쌓아놓고 하나도 못 쓰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내 생각에는 돈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니까 자식들이 잘 돼갖고 자기 돈이면 못 쓸 텐데 자식 돈이니까 너무 신나게 쓰다 가고 행복하게 살다 가고요. 이게 뭐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늠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은과 금을 쌓아두는 것이 녹이 되어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 일이 될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재물 쌓아두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재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흐르게. 어떻게 하라? 흐르게 하라.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흐르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흐르면 생명의 역사가 있고, 물이 흐르면 생태계가 살아나고, 물이 흐르면 풍성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구원의 새 민족을 만들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으면 나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야 된다니까요.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충만이 뭐죠? 채워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넘쳐서 흐르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흘러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용서받게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되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렵다고 하는데 나만 안전하다, 나만 편하다 그러면요, 맞아요. 잠깐은 맞아요. 잠깐은 안전하고 잠깐은 편해요. 그런데 이게 잠깐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어려워질 때 그때 책망이 나에게 다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다가올 때,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 집만 열쇠 잠그고 우리 집 냉장고에 먹을 거 채워놓고 우리 집만 안전하게 하고 우리 집 식구들만 건강하면 된다.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전체가 다 코로나인데 우리 집 문만 잠그고 우리 집 냉장고에 먹을 거 많고 우리 집은 안전하다 그러면 그 사람 안 걸려요? 걸린다는 거예요? 안 걸린다는 거예요? 걸리잖아요. 우리 집 사람은 맨날 선교지 싸돌아다녀도 한 번도 안 걸리더라. 나는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혼자 걸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폭염이 쏟아지는데, 아니면 홍수가 났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비가 와서 홍수가 났어요. 우리 집 담벼락은 안전하고 우리 집 창문은 안전하다고 그게 안전한 건 줄 아세요? 한순간에 싹 다 떠내려간다니까요. 마지막 말세가 되었는데 나만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걱정 없다, 그게 사는 길이라고요? 아닙니다. 부끄러운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든지 흘러가게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게
선순환을 이루는 겁니다. 선순환. 여러분 신앙생활 했는데 분명히 나 은혜도 많이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삶도 살고 나는 죄도 짓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내 안에 넘치는 어떤 열정과 감격이 없다,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흐르는 삶이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받기는 어마어마하게 요구하는데 흐르는 건 쫄쫄쫄쫄쫄쫄 흐르니까, 흐르는 이게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래 고여서 자꾸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근데 한번 뻥 뚫어보십시오. 뻥 뚫어보세요. 그냥 콸콸 쏟아부르고 흐르게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은혜와 새 능력과 새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한 장면만 봤어요. 어제 저녁에 아프리카 우리 케냐의 김종호 선교사님이 감격스럽게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때 우리 기도했던 은돈녀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지교에, 사실 그 옆에 이슬람 성전도 있고 한데 물이 없어서 황폐하고 메마른 그 땅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최정 집사님이 앞장서고 우리 교회에서 우물을 파는 헌금을 보내줬어요. 우리 한번 보고 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부가 우물을 파는 헌금을 보내줬는데 그게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이번에는 기적같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우물에 물 나오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그리고 저 기계를 가져와다가 300m를 팠대요. 근데 저렇게 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오니까 저게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별 감동이 없죠. 그러나 저분들은 물 한 번 떠먹기 위해서 그 이상한 병 바켓스 같은 거 들고 몇십 킬로를 가가지고 하루 종일 요만큼 물 먹고, 그리고 병 걸리고 그 더러운 물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지하 300m에서 저렇게 물이 터져 나오는 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겠습니까? 이제 모터 펌프를 설치하고 물을 품어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후에 이제 물탱크도 우리 이제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이슬람 성도들도 함께 다 살 수 있도록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이제 4일 후에 시에라리온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의 가장 척박한 그 시에라리온에 이제 가는 우리 송성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선교 사역을 돕는 성경 구입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보내드렸어요. 오늘 보내드렸는데 이제 4일 후에 그분이 가서 성경을 구입하는 거예요. 또 뭐 추석이라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연락을 하면서 베트남 김남규 선교사님은 코로나 때 못 왔는데 우리 신학교에서 제발 가르칠 교수를 좀 보내달라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언제든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바로 교수들을 제발 좀 보내달라고. 이제 코로나 풀렸는데 베트남 그 땅에 더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귀한 주의 종들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또 이번에 실행위원회에 갔더니 또 북미 총회에서도 참 많은 교회들이 저희들이 미자리 교회 조금씩 돕는 그 일에 감동을 받고요. 또 오클라호마 털사에 있는 우리 한 교회, 사랑의 불꽃 교회인데 그 교회도 참 간증이 많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인데, 근데 성전 공사하는 이야기를 듣고 갈라스크만 가지 말고 제발 우리도 와서 도와달라고. 어디겠어요? 네? 관리국장님, 예배국장님, 우리도 와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그게 얼마나 그분들에게, 우리 옛날에 어디에 플로리다의 목사님 교회도 도와드리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그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그 완악하고 목이 곧은 복음을 거절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흘 만에 가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서 죽은 시신에서 벌떡 일어나서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하십시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 번 더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성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믿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러 넘쳐나게 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할 때, 그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게 되고 선교지에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앉아가지고 나 혼자 은혜를 감사하고 나 혼자 선악을 판단하고 나 혼자 있으면 어디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나 혼자 평안하다고, 나 혼자 괜찮다고, 나는 안전하다고,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퇴장하여서 그 자리에서 퇴장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 도대체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겐 퇴장의 시간이 있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퇴장의 시간이 있어요. 퇴장하고 난 다음에 진실로 그 사업에서 퇴장하는 시간, 그 자리에서 퇴장하는 시간, 그 직분에서 퇴장하는 시간, 그 역할에서 퇴장하는 시간, 그 건강에서 퇴장하는 시간, 그 모든 일에서 퇴장하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 퇴장하고 난 다음에 그때 아유 내가 그때 좀 할걸, 그때 좀 갈걸, 그때 좀 심을걸, 껄껄하고 위장병 환자처럼 말이지 소리나 내고 냄새나 피우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 이 땅이 목적 아니잖아요. 이 땅이 목적이에요? 대답을 안 하네 오늘. 더위 먹었나 다? 이 땅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목적. 이 땅에서 제일 좋은 집에 가서 사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좋냐고. 이 땅에서 제일 이쁘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이 땅이 목적 안 된다니까요. 우리에겐 영생의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퇴장의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 믿음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흘러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삶.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대하고 존경하지만 당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라의 감옥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어요. 이 바울은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감옥 안에 2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난하죠, 병약했죠, 이제는 노쇠하죠. 하지만 바울의 인생이 퇴장하고 난 다음,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바울은 빛나고 위대한 사람으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닮기를 원하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편안해 보인다고요? 멋있어 보인다고요? 부럽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겉멋을 쓰고 그리고 이긴 척하는 그 사람이 이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 밤에 잠을 편안하게 못 자요.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그냥 머리만 대면 자요. 그냥 얼마나 쌩쌩한데, 그냥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사람은 뭐 누가 봐도 괜찮아. 그냥 누가 봐도 괜찮아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뭐가 진짜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는 누구든지 왜?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구원,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정말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그래서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